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곳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살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구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구원이다. 우리는 성공, 영향력, 리더십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한때는 또 공감, 서로 이해해주고 또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존감, 이러한 것들, 내면의 것이 중요해졌지만 다시금 너무도 많이 눈에 띄는 드러나는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죠. 예전에는 뭐 정치인이나 방송에 나온 사람들, 유명한 연예인, 아니면 뭐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큰 기업의 공인들이 선한 영향력 또는 반대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지극히 아무 존재감 없었던 그러한 개인도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때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알린다던가 차별화되고 재미있는 특별한 컨텐츠가 있다든가 아니면 영상미가 있어서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관심함과 존재감을 충분히 그런 성공과 영향력과 리더십을 말할 수 있는 시대죠. 성령으로 살다라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깊이 접근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겸손인데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밥을 먹고 서로 관계, 예의, 태도 모든 면에서 겸손이라는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 과연 유튜브에서는 뭐가 겸손일까? 적극적이지 않고 얌전하게 정장을 입고 앉아서 나긋나긋하게 말하는 게 겸손일까요? 대화하는 게 아니고 그저 뭔가 장면과 설정과 대본에 따라서 아니면 그저 정보만 전달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겸손을 담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흔적이 필요한 거죠. 채널 이름에 겸손이라는 타이틀을 넣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잘 주변을 돌아다 보면 다양해지고 발전되고 빨라지고 편해지는 세상 속에 더 악한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 악한 영향력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일부 어떤 나라들에서는 16세 미만은 SNS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계정을 만들 수 없다. 뭐 인스타, 뭐 페이스북 다양한 것들 만들 수 없다. 그래서 계정을 안 만들면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러한 법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마약 유통이 많아졌는데 그게 다 SNS를 통해서 어디 가라, 어디에 있다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지 않아도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가까이 존재하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그것은 그 악이 악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세상이 편리하라고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라고 더 넓게 더 많이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세계를 연결해 주는데 그것이 악한 것을 거기다가 유통하게 하니까 그것들이 너무 빨리 퍼지게 되었죠. 다양해지고 편리해진 세상 속에서 겸손이라는 단어, 겸손이라는 모습은 점차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처음 1절 위에 보면은 각 성경마다 주제가 있는데 거기 있는 주제가 그리스도의 겸손이에요. 겸손. 성경은 여전히 달라지고 바뀌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 낮은 길, 고통스러운 자리를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기들을 열심히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 일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최고의 덕목, 겸손.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셨지만 사람이 되셨고 사람만 되신 게 아니라 순종하셨고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을 것이고 모든 입술이 그를 주로 고백할 겁니다.
무엇이 이 모든 것들을 너무도 복잡하면서 너무도 극과 극을 오가는 이 일들이 가능했을까?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겸손한 삶을 살라는 그 부르심이 바로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단지 우리가 따라가고 또 닮아야 될 모범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대로 살겠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을 사랑하지만 고백하지만 그리스도가 참으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 실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든 그것을 사랑하거나 믿으려고 하진 않아요. 우리가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먼저 그분의 겸손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겸손을 천국에서 가져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분도 천국에서 오셨지만 그분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가져오신 그것이 바로 겸손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학습지에서도 눈높이 교육 이런 것들이 유행했잖아요. 무조건 때리면서 외워라, 무조건 패면서 이거 무조건 뭐 시험에 나온다 외워라 해서 그렇게 우리가 세대교육처럼 배웠을 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가르쳐주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아이가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것들로 아이가 학습하는 눈높이 교육을 했었죠.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눈높이에 맞춰서 겸손으로 오신 거예요. 천국에서부터 나 너랑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는 너와 같이 되었지만 나는 너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갈 거야. 거기까지 올 수 있니라는 이 초대죠. 그 자리가 바로 능력의 자리 이전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가져오신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신학교 다닐 때 그리고 전도사 사역을 할 때는 농담을 할 때도 이제 성경에 있는 농담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뭐 짬뽕을 먹다가 이제 누가 갑자기 막 저한테 까불고 농담을 심하게 던지면 우리 뭐 형제님 제가 먹고 있는 해물짬뽕으로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전사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요? 저는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다 하죠. 그러면은 청년들하고 뭐 어디 차를 타고 가다가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너는 뭐가 강점이야? 너는 뭘 자랑해? 그러면 나는 기억력이 좋은 것 같아. 나는 좀 손동작이 빠른 것 같아. 나는 뭔가 이렇게 글 쓰는 거랑 뭐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청년들끼리 얘기하다가 저 혼자 구석에 앉아서 있으니까 전우사님은 혹시 뭐 자랑할 거 있으세요? 전우사님 뭐 자랑하실 거예요? 저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막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그 말이 맞기는 한데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그 많은 단어들이 우리 삶에 기억되어져요. 저야 뭐 이제 신학생이었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농담들이 너무 자연스러웠죠. 일반 청년이 저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고 어디 뭐 대학교 강의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하면은 이게 너무 벙찌잖아요. 근데 전도사가 그런 농담하면 재밌어요. 괜찮아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전사님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여러분의 멍에를 치고 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고생할 테니까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제가 죽으면 됩니다. 그런 얘기하면 막 재밌어하면서 막 또 은혜도 받으면서 그런데 그들은 그런 농담을 하기가 좀 어렵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감히 할 수 없는 것처럼 범접할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저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들을 그 겸손의 언어들을 너무도 당연하게 막 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 말을 한다고 낮아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저는 같은 사역자들 만날 때에도 저는 겸손하니까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하실래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너 혼자 다 하면 안 돼. 힘들어 하지마. 그러면 저는 겸손하고 온유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말립니다. 그래 네가 해라. 단어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우리 안에 농담스럽지만 타이틀로 있을 때만이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예수님도 그런 것들을 말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요청하셨고 예수님도 행하셨습니다.
그럼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 잘 안 돼요. 누군가 잘하면 잘하는 것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걸 알면 따라오라고 하는 그 리더십들이, 영향력들이 있게 되죠.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가지셨고 모든 것들을 주셨고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에게 그렇게 아주 깊이까지 잘 들어가진 않았어요. 예수님의 언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농담들도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잘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많았어요.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보다 어린 사람도 많았지만 베드로만 봐도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많았을 거라, 많게는 10살까지도 많았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려고 할 때 어부의 삶이 갑자기 제자의 삶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들에게 생계는 여전히 어부와 다양한 자기들이 해왔던 일들이 있었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지만 이것도 그들에게는 생계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 있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오실 때 다른 모습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어요. 왕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고 정복자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라딘과 요술램프 이야기를 보면 이 알라딘이라는 주인공이 착하지만 가난해서 좀도둑으로 살잖아요. 남을 속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지만 착한 아이인 걸 또 알고, 그러다가 어떤 마법사에게 속아서 요술램프를 갖게 되죠. 그것을 흔들었더니 거기서 지니가 나왔고 또 그런 과정에서 공주를 만났는데 공주를 만나기 위해서는 좀도둑인 신분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요술램프에게 소원을 부탁해서 나를 가장 부자의 왕자로 만들어 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야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손가락질 받지 않고 내가 박수를 받으면서 아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으니까 말이죠. 예수님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강력한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냥 어느 땅에 어느 바다에다가 왕국 하나가 솟아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땅 자체를 황금으로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오지 않으셨죠. 아니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두려워할 만큼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나팔을 불면서 재림의 때처럼 강림하면서 오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닌 이해는 되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없었고 가난하게 오셔서 신이라고 짐작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 이거를 되짚어 보면은 그분의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방식, 그분의 존재 자체가 바로 겸손이었어요. 또한 그리스도의 삶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것도 겸손이었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겸손이 우리의 구원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서 멀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또 모든 사람들이 비참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로 교만입니다. 저처럼 저는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다 시켜주십시오. 이게 오히려 진짜로 나아가면 교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겸손해지기 위해 말하는 것과 진짜 나는 겸손하다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말은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었고 바벨탑도 짓다가 멈춰지게 되었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이 교만은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왔어요. 자존감을 세우고 자만심으로 드러나고 또 열등감으로 드러나고 분노로 드러나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고 잠언 21장 4절에서는 마음이 교만한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습관적으로 저는 겸손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언제 누가 할까? 제가 겸손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 또 농담으로 던지는 거죠. 아니 자꾸 겸손하다고 말하시면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겸손하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예수님만 따를 뿐입니다 하면은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겸손을 계속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는 겸손해져야지. 저거는 습관적으로 겸손을 말해. 근데 교만한 자리에서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높은 데서 저는 겸손합니다가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자꾸 안 시키려고 하죠. 너무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저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거절을 못해요. 왜 전사님 맨날 혼자 겸손하려고 그래요. 예수님도 겸손하셨거든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거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인데 트집 잡을 수도 없고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공격할 수도 없고 맞받아칠 수도 없고. 다른 분들은 다른 성경의 언어를 해야 되는데 성경의 언어에서 반박할 게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밖에 없잖아요. 바로 교만해지니까 성경을 알아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언어만 따라해도 능력이 생겨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하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하면서 진정으로 그분의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악으로부터도 구원받는 게 당연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교만과 자기 의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 날 꺼내주십시오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겸손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저 높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권위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의 나는 반드시 옳다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부터 겸손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사람의 위치에서 사람의 위치로 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 위치 높이가 달라지진 않았는데 어떤 우리의 태도의 변화, 언어의 변화, 방법과 방식의 변화일 뿐인데도 우리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거리를, 그 어떤 깊이를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안 되는 게 참 어려운 거죠. 무서운 거고 무거운 겁니다. 교만은 자기를 지키려고 해요. 교만은 자기 스스로를 버릴 수가 없어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자존심으로 드러나고 때로는 어떤 자만심으로 드러나고 때로는 내 어떤 감정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로도 드러나는데 그 숨겨져 있는 건 바로 교만일 수도 있거든요. 이때 깨져야 되는 건 알지만 결코 무릎 꿇을 수 없는 그런 것들. 여러분, 햇빛이 실내로 들어오게 하려면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햇빛이 우리에게 올 때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 주죠. 빛과 능력과 햇살과 건강과 밝음과 긍정과. 그런데 어느 하나가 막혀 있으면 그것의 온전한 것들을 받지 못하고 차단됩니다. 무언가로부터 가려져 있으면 햇빛은 건물 밖에만 머물 뿐이죠. 블라인드를 걷고 열려진 창문에 빛이 들어와야 그 빛이 방을 채워요. 한 줄기 빛이 모든 먼지가 드러나게 하고 열기가 오게 하고 바람이 오게 하고 생명력이 있게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분이 앞에 계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에게 열어드리고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내 방에 있는 것들이 정리가 안 됐고 지저분하고 보이기가 싫어도 그분이 오셔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정리를 하고 당당하게 문을 열어놔야겠죠. 겸손은 그 문을 여는 거예요. 햇살이 들어오라고. 벽을 걷어내고 창문을 걷고 커튼을 걷는 겁니다. 예수님 들어오세요라는 그 준비를 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온유함과 생명으로 채우십니다. 빛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잠을 자야 돼서 어둠 가운데 있지만 아침에 눈 뜨려고 했을 때 햇살이 들어온 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에게 생명력을 줍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했어요.
스가랴 2장 13절에 모든 육체여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했고,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아주 참되게 바르게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했으니까 좀 이것 좀 능력 좀 소원 좀 베풀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게 겸손의 시작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거예요. 잠잠하다는 게 뭡니까? 듣겠다는 거예요. 내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우리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없는 거죠. 알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는 싶지만 내가 더 많으니까.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많고 내가 열심히 있고 능력 있고 열정이 있는 것들이 이게 더 많이 올라가면 이 단어가 이 교만이라는 걸로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죄가 되는 거.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의 본질,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충만하게 부어주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담아주십시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겐 아무것도 없어요. 채워주십시오.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 사랑, 생명, 자비, 선하심, 그분의 권능,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비워져야 돼요. 그릇이라는 존재가 되면 되지 많은 걸 담은 그릇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릇이면 됩니다. 그릇만 보면 거기에 담고 싶은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면 그걸 또 예쁜 그릇에 담고 싶어 하죠. 얼룩이 져있고 더러운 그릇이 되든 뭐가 되든지 깨끗이 씻어서든 내가 좋아하는 그릇에든 담고 싶어 하는데 주님이 그러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채워주고 싶다. 그냥 너는 그릇이면 된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채워져 있죠.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감으로 늘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으로 가득 찼고, 그래서 늘 주님보다 앞설 때가 많았어요. 흥분할 때가 많았어요. 너무 열기에 차서 열정에 차서 너무 뜨거울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그는 서신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젊은 자들아 이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셨어요. 주님이 낮아지셨지만 때가 돼서 그분을 높이시고 모든 입으로 주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겸손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죠. 주님 저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고 도망가고, 주님 결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놓고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고, 아 주님 내 머리도 씻기시고 날 목욕시켜 주십시오. 발만 씻으면 돼. 늘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갔지만 열심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걸 깨달았죠. 겸손하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라는 권면을 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과 평안을 종종 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가 되고자 하는 것,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게 그것이 우리 안에서 교만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겸손에 대해 말씀하셨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저는 늘 저를 낮췄어요. 저는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제가 잘하는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마음에 막 많지만 말은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제가 말로만 그렇게 저를 낮췄는데도 한 번도 농담으로도 교만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겸손하다가 김병기는 겸손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언어 그대로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나가 저일 수도 있겠지만 그 나는 저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할 게 없는 거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서 무언가가 되고 싶어 했어요.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게 겸손하라고 했는데 자꾸 그들에게는 교만으로 갔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참된 겸손은 바로 죽음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늘 필요한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야 살아나거든요. 죽지 않고 살아나려고 하니까 그게 또 교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했어요. 모든 인생은 이 어린 양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피만이 생명을 대신할 수 있었어요.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어린 양, 1년이 안 된 순하고 선하고 그 깨끗한 양을 데려다가 나의 죄를 전가하고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죽음으로 할 수 없고 우리는 이 신앙생활로 속죄와 성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 순결한 양에게 피를 흘리게 한 거죠. 그 피가 나를 살린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양을 상번제로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바쳤는데 예수님께서 온전히 전부 다 영원한 피를 흘려주신 거죠. 그걸 우리가 보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피를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 그 피는 아무리 신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도 인류가 문명이라는 것이 없을 그런 원시 시대에도 대부분은 피를 흘렸습니다. 사람을 바치거나 아이를 죽이거나 가장 순결한 처녀를 바치거나 가장 고귀한 동물 바치거나 해서 반드시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쏟아지게 해서 그 피로 태양을 향하여 신을 향하여 비를 내려달라고 하고 재앙을 물리쳐 달라고 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선 피라는 것이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어린 양의 피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피를 흘리는 희생과 그 피를 흘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하신 겸손, 그게 피에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가져다 주신 구원은 겸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구원이고 주님은 그 겸손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십니다. 제자들을 이끄셨는데 제자들은 그 겸손에 완성되진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낮은 자리를 택하셨고 잡히시기 전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서 낮은 모습으로 낮은 자리를 취하셨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지만 천지만물 중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를 취하셔서 죄와 죄인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에게 전부 다 덮어지게 하셨습니다. 높은 자는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고 그분의 겸손이 그걸 성취하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고 낮은 곳까지 깊은 곳까지 굴복하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삶에 가진 사람. 그분의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요 자매니라. 근데 예수님은 단지 그 본을 보이신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의 겸손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잘 못하니까. 겸손하겠다, 온유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 자꾸 그런 것들이
자꾸 어느새 교만으로 연결되고 그래도 교만은 아니야 라고 하지만 어떤 작은 실타래가 모세혈관 같은 게 어떻게든 거기에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겸손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다가 보니까 손이 많이 가고 신경 쓸 게 많아요. 먹는 거 챙겨줘야 되죠. 먹고 정리해야 되죠. 입는 거 뭐 입어야 될지 양말도 정해줘야 되고 팬티 색깔도 정해줘야 되고 씻는 거, 학교 준비물, 어린이집 준비물 확인해야 되고 또 오게 되는 그 알림으로 오는 전달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나름의 영역도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원하지 않아도 필요해. 왜?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자란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난 다 알아요. 내가 찬송가 이거 몇 장인지 후렴만 들으면 다 알아. 그래도 우리 성령이 필요해요. 내가 이거 빌립보서 이거 2장 5절에서부터 8절이 아니라 11절까지면 그래도 우리는 성령이 필요해요. 나는 목사님 나도 온유하고 겸손해요. 나도 명예 잘 내요. 그래도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15년 동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제게 맡기십시오 해도 저도 성령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 할 때가 있어요. 놀고 와서 씻고 뭐 로션을 바르고 속옷을 꺼내고 잠옷을 입고 하늘 양식 가져다가 성경책 가져다 둘이서 방에서 문 닫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나와서 책을 3권 읽고 글씨 쓰기를 하고 받아쓰기를 채점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알아서 게임을 또 하고 게임하다가 알람이 울리면 또 스트레칭 5분 하고 또 게임하고 그러다 다 놀고 나서 게임 시간이 다 찼으니까 더 못하는데 이제 아빠 찬스를 쓰죠. 나는 아빠랑 게임 같이 할 때가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아빠랑 1시간만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안 돼! 이렇게 또 안 되고 30분만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척척 알아서 할 때는 제가 지시하지 않아요. 알아서 잘 하니까. 왜 그들이 척척할 수 있을까? 똑똑해서 아이들이 때가 되면 이 타이밍에 아빠가 이제 이걸 우리한테 말씀하실 거야 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의도를 알아요. 아빠의 방법을 알고 아빠의 패턴을 아니까 아빠가 우리들한테 요구할 것을 알고 자기들이 할 일들을 미리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정말 원하는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요구한 사항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생각을 알고 아빠가 요구할 것들을 스스로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는 성취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겸손을 이뤄낸 것에 대한 기쁨이 우리 내면에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 그분의 겸손을 스스로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심을 받든지 받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그것을 을조리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마음까지 깊이 들어가고 싶으셨는데 3년의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다시 오겠다. 너희를 돕는 성령을 보내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셨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겸손을 이루는 삶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의 겸손은 주변인들을 기쁘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기쁘게 하고 이 기쁨이 안식을 줍니다. 그 안식이 어떻게 오느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잘 썼거든요.
나는 마음이 경외하고 겸손합니다. 제가 멍에를 맬 테니까 제게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저한테 다 맡기시고 겸손한 제게 다 맡기시면 몸과 마음이 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겠다. 우리는 아직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하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 마음에 예수님의 겸손이 가득 차 있지 않지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주셨고 그것을 온전히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 기쁨이 빼앗기지 않도록 다시 오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그 겸손이 그분의 낮아짐과 가까울수록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주님의 겸손과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낮아지는 삶, 그 겸손과 가까워질 때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십시오.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그릇입니다. 내가 채워도 미약합니다. 내 그릇은 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내 그릇이 평수가 작다면 높이 쌓아주세요. 그 어떻게든 그릇을 내어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소유하십시오, 주님. 그렇게 우리 안에 사실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언어와 겸손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사람이 되심과 고통과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구원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비워지고 작아지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더 허무해져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살지 않고 주 안에서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겸손이 참된 능력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능력을 원하지만 주님은 겸손이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채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